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 야복강을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뭐였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다? 야곱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야복 나루를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명예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선조들 가운데 믿음 따라가기 7번째로 야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야곱은 아깝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불행하게도 형 에서보다 늦게 태어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면요, 아버지의 부모의 재산을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놀려보세요. 3분의 2. 그러니 연년생으로 1년 늦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못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이게 거시기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시장하여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좀 참으세요. 이따가 부침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형 에서인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나온 것과 같이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는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아버립니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있다가 원하노라 나오면은요 크게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원하노라. 그래야 복 받아요.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는 동생인 야곱이 자신이 받을 장자의 명분에 대한 축복 기도를 동생 야곱이 자기를 대신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하고 온 어느 날 너무 시장하여서 허기를 달리기 위해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다고 말만 했지 정말로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과 판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건데? 정신 나갔지.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 배고픈 허기를 달래고 싶어가지고 그 동생 야곱이 하도 깐죽거리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런 것뿐이지 정말로 판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날강도와 같이 형 에서 자신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감쪽같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는 축복 기도를 동생인 야곱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아우인 야곱을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요 두 형제가 한 집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집안에 한 집구석에서 살다가는 뭔 일 나도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갓집인 외삼촌이 살고 있던 나반의 그러니까 외갓집인 외삼촌이 살고 있던 하란으로 보냅니다. 다 같이 하란이 어디냐면요 옆 동네가 아니에요. 자, 지도 하나 보겠어요. 지도 1. 방송지 지도 좀 띄우세요. 옳지. 자, 지금 제일 밑에 보면은요 브엘세바 보입니까? 브엘세바 보여요? 좀 대답 좀 해요. 빨리빨리 하게. 브엘세바.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지금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저 위에 하란 보이죠? 하란까지는요 몇 킬로냐면요 720km예요. 약 800km. 길 잘못 들었다 다시 나가면 800km. 그 하란이 지금 어디냐? 티르기에, 시리아와 티르기에 그 적경 지역, 저번에 지진 났던데 거기 하란, 메소포타미아.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죠. 근데 여러분 이 거리를 지금 야곱이 혼자 걸어갑니다. 혼자 걸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날이 저물어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 야곱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야곱은요,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베델. 그런 후에 약 20일을 걸어서 저 720km를 약 20일간 걸어서 외삼촌이 살고 있던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하란에서 20년을 살면서, 몇 년 살면서? 20년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동안 외가에서 일군 가축의 떼를 이끌고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형 에서인 자신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아우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조직 폭력배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요, 창세기 32장 7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럽니다. 죽는 이제 쉬운 말로 야곱이 이제 제삿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알기 위해서는요, 야곱의 생애에 잊지 못할 세 개의 지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 2를 띄워보세요. 그렇죠. 자, 좀 지도가 잘 크게 전체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은 베델 보입니까? 베델 보여요? 네. 그 다음에 하란 보이죠? 하란에서 이제 20년간 외가살이를 하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분이엘, 다 같이 분이엘. 저 밑에 분이엘 보입니까? 분이엘에 와 있어. 분이엘에. 제가 지금까지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약 10분 정도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베델과 하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어디에서 있었던 얘기냐면요, 분이엘, 다 같이 분이엘에서 있었던 얘기가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분이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지금 야복강 앞에 와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자인, 여러분 성경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 따라요. 어떤 사람? 여기서 나온 어떤 사람은 밑줄 긋고 천사 써놓으십시오. 예수를 뭐 어지간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아직도 천사인 줄 모르는 사람이면 큰일 나요. 제가 언젠가 저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님 뭐 병이요 하는데 병자가 콜라병입니까 사이다병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 병자가 떡병자인데, 한자로 떡병자인데 그걸 콜라병인지 사이다병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 누구라고요? 천사. 어떤 사람인 천사와 씨름을 한 야복강 사건을 알려진 분이엘에서 야곱은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야곱은요,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며 눈부칠 겨를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물질과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꿈같은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야곱의 마음 한 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이 이루어져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야곱은 온 가족과 종들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향 땅이 점점 가까이 올 때에 야곱은 그리움과 함께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20년 전 형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고향입니다. 찹찹한 심정으로 야곱은 아내와 가족과 종들과 모든 사람들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의 사자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광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2장 22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천사와 씨름에서 우선적으로 돋보이는 야곱의 모습은요, 끈기입니다. 다 같이 끈기. 그래서 오늘 본문 어디다가 옆에 여백에다가 끈기 써놓으면 좋습니다. 이 끈기를 발견, 야곱의 끈기. 여러분 여기 씨름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보통 씨름이 아니라 일종의 레슬링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이길 때까지. 그래서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요, 주의 사자와 날이 새도록 그 씨름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2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뭐라고요? 어긋났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요, 허벅지 관절이 환도뼈 하니까 뭐 엉덩이뼈, 뭐 이렇게 엉덩이뼈가 골절 부러졌다, 그렇게 생각들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면요, 고관절 알죠? 이렇게 우리 이 사타구니 이 고관절로 우리 하체가 이게 다리가 꼿꼿이 쓰잖아요. 허벅지 관절. 이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지금 허벅지 관절이 빠진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빠졌는데 이제 날이 새자 천사는 떠나가려고 했지만, 저 화면에 보면 그 고관절, 허벅지 관절 그 자세하게 제 얘기 들으면서 저 화면을 보세요. 날이 새자 천사는 떠나가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 주의 천사 어떤 사람을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주의 사자인 천사를 붙잡았고, 오늘 본문 26절 중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허벅지 관절인 고관절이 어긋나더라도 천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축복을 간청하는 끈기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의 비밀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끈기입니다. 끈기.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인 키에로 케오르그는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하는 마음은 곧 어떤 마음이냐면요,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무기력한 심정입니다. 인생은요, 문제가 많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로 인한 절망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야말로 끈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의 이름이, 다 같이 문장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이십니다. 끈기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붙잡는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끈기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끈기 있는 사람을. 그래서 끈기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끈기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고 100일 기도, 200일 기도 이런 거 기도해 보셨어요? 작정 기도를 해보셨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몇십 년 믿었으면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죄송하지만 놈들은 기도 응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기도 응답을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끈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끈기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끈기 있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끈기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끈기 있는 사람. 성경에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대역전 드라마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짐의 응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에 7번까지 몸을 담갔던 나아만 장군에게 치유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찢어지는 그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비를 내려달라고 7번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큰 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음이 이미 응답이요, 포기하지 않음이 이미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있어요. 결국 잘 믿는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도 낭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그토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힘드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처럼 임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믿음은요,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야복강 사건에서 현실을 수용하는 이 믿음을,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아주 유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끈기를 가지고 천사와 씨름하여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응답을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은요 결과물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응답을 받았는데 결과물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는데 응답의 결과가 아주 나빠요. 장애인이 돼, 장애인이. 25절 봐요.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게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응답의 결과 좋아요, 나빠요?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는 정상이어서 잘 걸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다음에는 걷지는 못해요. 허벅지 고관절이 어긋나가지고 밤새도록 매달려 지금 형이 400명의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고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뭐예요? 매달려 밤새도록 자기 생명 지켜달라고 생명을 매달려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은요 야곱의 몸을 쳐서 하체를 못 쓰게 하셨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응답이 어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불구자로 만들어 마치 야곱을 더욱 궁지로 몰아간 듯 보입니다. 만약 그날 밤 야곱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하고 났는데 응답이 불구자가 되었어요. 이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야곱에게 당면한 모든 현실을 원망과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야곱을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더 좋게 하시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친 다음 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형 에서가 폭력배 400명을 대동하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폭력배들을 동원한 형이 동생에게 뛰어와서 목을 끌어안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성통곡을 합니다. 처음에는 400명을 데리고 와서 동생을 죽이려고 칼잡이들을 데리고 와서 동생을 죽이려고 왔는데 근데 세상에 죽이기는커녕 그 동생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돌려놓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는 형의 마음이 한순간에 달라졌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인 고관절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고관절이 어긋난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야곱이 20년 동안 모은 재산으로 보란듯이 비단 옷을 입고 기름기가 흐르는 부티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면 야곱은 그날 여지없이 형 에서의 칼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에서는 분명 그런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볼 때에 분명히 그런 아주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부티나는 모습의 동생을 생각하고 죽이려고 쫓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야곱의 몰골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했는데 씨름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그 서가지고 얌전히 하는 게 씨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막 서로 몸부림치면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씨름이 5분 동안 하는 건데, 그 어떤 경기 5분 동안 하는데, 이 씨름은요 밤새도록 한 씨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주의 사자와 씨름만 안 하고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요 막 땀 냄새로 찌들어 막 그 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작업할 일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났는데 제가 땀이 별로 더위를 좀 덜 타는 사람이라서 땀이 많이 나지 않는데, 제 아내가 제가 한 30 몇 년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옆에 갔더니요 땀 냄새 난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땀 냄새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땀 냄새 나는 사람이니까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고 야곱, 그리고 몸은 막 땀에 흠뻑 젖어 있었을 것이고, 얼굴은요 허벅지 관절이 나갔으니까요 얼굴이 환해 보이겠어요? 막 죽을 상이겠어요? 죽을 상일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은요 다리를 피지를 못해요. 질질 끌고 다녀요. 오랜만에 야곱을 처음 본 순간 그 모습을 바라보던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모습을 정리하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울컥하지 않네요. 그런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달라진 것이에요. 야곱을 보면서 왜 어린 시절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물장구 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혈육의 정 아닙니까? 에서는 그런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이제 불구가 되어 몸이 망가진 것, 허리가 굽어진 것, 그것은 고통이나 벌이 아니라 야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준 근심거리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에서를 만나면서부터 그 문제가 풀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멘. 저 문장 읽어요. 시작. 믿는 자는 모든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저부터도 현실이 해피하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현실이 불행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의 때에는 더욱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당하는 고난은 마치 실패 같고 절망 같고 처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면 잠깐의 시간만 흐르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보고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현실만 보고 원망할 일도 더더욱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영어로 리시브 하셔야 돼요. 리시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구 경기를 보면은 서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브를 하면은 이제 수비하는 측에서 공이 좋게 오든 나쁘게 오든 리시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저놈의 공은
못되게 온다고 해서 안 받으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좋게 오든 내가 리시브하기 받기 좋게 오든 아주 구석진데 받기 어려운 데 오든 간에 받아야 그 공을 살릴 수가 있는 것처럼 현실만 보고 원망할 일도 아니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생길 때, 고난이 오고 아픔이 다가올 때 먼저 당면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플러스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믿음이 뭐냐면요, 이름이 바뀌는 믿음이, 이름이 바뀌는 믿음.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은요,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하다가 새벽에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천사를 붙잡고 이렇게 매달립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은 TV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던데, 왜 이수일과 심순애 해가지고 놔라 그러면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말하자 천사는요, 28절에서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름을 개명해 주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 이게 겨루어 이겼다 는 뜻이에요. 이스라, 겨루어 이겼다 뜻이에요. 엘로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 더하기 엘로임 합성어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은 그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었고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야곱 개인의 생애는 물론 민족과 나아가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개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가 제 이름이 임윤빈이에요. 임윤빈. 근데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은요, 살다가 이름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이름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해라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끔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도 이제 어지간히 살만한 사람인데 그 시절에 이름이 꽤 예쁜 이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뭐 듣기 좋으라고. 근데 제 이름이 밑에 임윤빈 전부 받침이 있어가지고요, 좀 어려워요. 근데 저도 제 이름이 싫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름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좀 바꿀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야복강에 이르기 전까지 가졌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속이는 자, 훔치는 자, 사기꾼. 아니, 도대체 이름을 왜 이렇게 줘요? 아버지가 나쁘지. 세상에. 그 좋은 이름 다 놔두고 왜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줘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름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사람을 속여왔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감격을 경험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속이는 자, 훔치는 자, 사기꾼 야곱이었습니다. 옛사람, 옛모습, 옛생각, 옛습관, 고정관념, 아집, 자기 틀이 견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말도 거칠고 생각도 바뀌지 않았고 물론 행동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속이지 않습니다. 속을지언정 결코 이제 더 이상 속이지 않았습니다. 야복강은 야곱의 생애에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곳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그날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허벅지 고관절 어긋나 형의 칼날을 극적으로 피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브니엘에서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결과 삶이 달라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가장 돋보이는 사건이에요. 이름이 바뀐 사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일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화면 좀 띄워보세요. 첫 번째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여러분, 우리 인체의 뼈 중에 가장 강한 뼈가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고관절을 어긋나게 했다는 얘기는요, 끈질긴 자아가 부러진 거예요. 끈질긴 자아가 부서진, 끈질긴 자아. 두 번째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된 것은 사기꾼, 이긴 자라는, 그 사기꾼이 이제 이긴 자라는 뜻인데, 본질이 변화된, 본질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은 의지예요. 강함이 축복이 아니라 연약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야곱과 같이 달라지는 믿음, 바뀌는 믿음, 변화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다 개명시켜 주셔서 개명. 뭐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스도인.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뒤 이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를 아주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여겨지신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성경책만 끼고 교회에 드나든다고, 교회 다닌다고 참신자가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도를 한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재충전하고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갖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변질되어가는 세상,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균형 잡힌 믿음이요, 완성된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것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갖출 것 갖추고 세울 것 세워야 합니다. 그 믿음을 다짐하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처럼 달라진 자로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야곱처럼 야복강에 서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곳은 거친 들판이 아니고 메마른 사막도 아닙니다. 야복나루 강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강물처럼 우리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촉촉이 적시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 그리고 본질이 바뀌는, 이름이 바뀌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야곱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을 주시며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본질이 바뀌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